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의 자녀니까 왕의 특권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느냐? 그런 왕의 자녀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싫다고 하는 것까지 데려다가 자녀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송축할 건가 봤더니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자기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할까?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마음,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고,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 정탐꾼이 갔다가 걸려요. 요즘 말로 한다면 간첩이지요 뭐. 그러면 그 정탐꾼이 그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켜서 죽게 되었을 때 숨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그 나라 사람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간첩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안 되죠. 고소해서 또 알려서 신고해서 잡혀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 미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한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기생 라합은 그 나라의 매국노? 그 나라를 해롭게 한 반역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햇빛 까닭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예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불의냐 이거예요. 정의와 불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라고 말하면 그건 정의고 성경에서 불의라고 말하면 그건 불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고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면 그건 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사실 그 차별금지법, 성경에서 그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 악법들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거는 죄나 악이라고 말하지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처럼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밝은 사회고 행복한 사회냐?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승리한 쪽이 정의로운 것이야 라고 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박스주의라고 그러죠. 이기면 그냥 정의로운 거예요. 이기면 평화로운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요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며 거짓이 이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도대체 거짓이 이기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이기는 사회가 되니까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돼야 되고 정의가 승리해야지 이기면 그게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바로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정의의 잣대, 불의의 잣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밀고 나가면 불의가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불행할 수밖에 더 있겠냐 이거죠.
거짓이 이기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의한 일이 이긴다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고 그것은 망해가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능, 나의 모든, 나의 물질, 나의 힘, 마음, 사랑, 생각까지도 동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사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길 바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육체의 건강도 죄 짓지 않는 가운데서 건강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잘 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료를 갖다 재봐서 이게 맞나 틀리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불의라 할지라도 식구만 많아서 많이 모여서 자기네 옳다고 하면 그걸 옳은 걸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를 택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준 우리, 그 은택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서 아니면 유튜브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내가며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하는 일이에요.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선택받은 자들만 깨어난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만. 그러니까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으니까 첫 번째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거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우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지 나쁜 데 가고,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국가에 국경일이거나 할 때 죄 있는 죄수들을 풀어놓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석방을 시키든 아니면 형을 집행 정지하든지 해서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때 나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지요. 그 기쁨 아마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증서로 써준 거는 없어요. 뭐 또 표시를 남겨놓은 건 없어요. 이건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마음에서 얻는 은혜거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갚아줬는데, 빚을 갚아줬다고 문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안 믿어, 그리고 난 빚가려야 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다음엔 병고침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요, 병을 고친 은혜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병부터 먼저 고쳐준 게 아니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증거가 있는데 보니까 질병에서 노연함을 얻은 거예요. 혹시 오늘날 현대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 그게 죄사함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가장 큰 두 개의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질병에서, 그 질병이 어떤 거든지, 뭐 감기든지, 뭐 어디 통증이 있든지, 뭐 아프든지, 하여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11시부터 12시까지 응답의 기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제 구독을 눌러놓은 사람은 이미 다 알림이 가겠지요. 그때는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알려오잖아요. 그걸 기도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주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내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은혜, 그러니까 그게 죄사함 받은 증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남을 용서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했을 때 그때 내 죄사함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사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우리끼리 지은 것, 내게 혐의가 있는 것, 이걸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이미 그 순간 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네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하고 나서 그 사람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니까 나도 너 용서 안 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게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파멸에서 구속해, 파멸에서 건져주셔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 베품,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들, 이걸로 우리에게 덮어준다는 겁니다. 관을 씌워주신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즉 사람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 각 사람이 다르게 있겠죠.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까 세상에 젊음을 유지하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 젊음을. 그러니까요, 나이 먹어가면서 거울 보고 왜 피부가 이래, 왜 이렇게 늙어, 그건 뭐예요? 젊어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라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사람들을 젊게 표시만 해준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젊어야 삶이 젊어지는 거예요. 시골에 한 번도 서울 구경을 못 해본 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빌딩에 들어갔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젊은 사람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했나? 우리 할멈도 데려와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경험을 못 해봤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젊은 여인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저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지네. 그리고 우리 할망구를 데려다 저기다 갖다 넣어야 되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만큼 젊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강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소원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소원들이 많이 있겠죠. 자녀가 잘 되고 뭐 보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 마음속에 품은 소원. 근데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는 건 뭐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엘리베이터 속에 싹 들어갔다 싹 나올 때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여러분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글쎄, 내가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사람들이요, 궁금해하는 게 뭐냐? 목사님 나이가 얼마예요? 궁금해해요. 알아맞혀봐. 뭐 얼마?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절대로 내 나이에서요 다 많이 보는 사람은 20살 밑에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싫지 않더라고요. 10살 밑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을까 봤더니 세상에 성경에 있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의 일. 그러니까 여기 어제도 그 시편 102편 24절을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청춘을 새롭게 하고 정말 더 이 땅에서 오래 있고 싶으면요 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게 하라니까요. 그럼 젊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그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날 이미 유통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정해진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그 네팔에 가서 세미나 할 때 심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24까지 뛰었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검사 후에 이런 질병으로 5년 이상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유통기간 정해진 거야. 사용기간 딱.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 달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지났는데 왜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 일이 뭐냐?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는 일이야.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공산사회주의 된다,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공산사회주의와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년 10월 달에 했거든. 근데 나는 유통기간이 11월이야 11월이 5년 되는 해야, 달이야.
그런데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달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너 아직 할 일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거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왜? 우리도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만드셔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5절의 말씀처럼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도 만족하게 해주신다. 과거에 외정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운동 했던 거 아니에요. 신앙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도저히 이렇게 해다가 우리 신앙 다 도둑맞겠네, 신앙 하나님 못 믿겠네, 그럼 나라 찾아야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핍박받아요. 그러나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 생명도 물론이지만은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하고 우리의 소원까지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나는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젊음을 독수리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다 그렇겠죠. 여기 그래서 시편 기자가 102편 24절에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잘 되게 함을 통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것들, 좋은 소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 그대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그래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